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자녀들이 드리는 경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크시는 종과 하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시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시간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시간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며 지난 주간을 보시며 하나님께 고백할 것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없나이다. 오늘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주님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 추위를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세상을 살 수 없나이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이여 세우시옵소서.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들이요 쓸모없는 모임이 될 뿐이다. 무가치한 인생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폭망 속에 그만 속에 또는 아직과 주님이여 고집 속에 묶여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사랑관계 속에 주님이여 이 시간을 주님이여 풀어주시고 방식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주님이여 인도하시고, 오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진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운행하며 우리의 마음에 심령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부터 벗어나나이다. 오 하나님, 고백한 죄들마다 주님께서 정결히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강하심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는 복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혜연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혹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버려두시 아니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벌써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남은 시간을 더욱더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제 오실 예수님을 저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더욱더 경건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만 또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였는데 저희가 심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만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 말씀 모든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살아운동력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사용하여 주신 우리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더욱 귀하게 사용하는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서 저희가 더욱더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또 사랑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 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모든 시종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이 늘 평안을 허락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까지. 이 소리 잡음을 좀 어떻게 잡아보실까요? 무슨 어디서 나는 건지. 네, 23절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혹독한 혹한을 능히 이기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추위를 이길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합시다. 추위를 이길 은혜를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제시하는 바처럼 안식일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으려고 합니다. 참 안식이 우리 여러분들 저의 위에게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은
기원이 사실은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엿새 동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하루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창조 역사 속에서의 하루입니다. 그런데 그 엿새 동안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이날을 축복하여 성별하신 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뜻이죠.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인도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안식은 그냥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 기사를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찬미하는 휴식입니다. 오늘날도 이 안식일을 그 율법에 기록된 안식,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도들, 제7일 안식 교도들,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렇게 믿고서 오늘날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 속의 그 유대 율법 속의 안식일이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그대로 지키기 원한다면 율법 속에 있는 613가지의 모든 법을 다 지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유대교죠. 유대교. 그러므로 그들은 사실은 혼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이 명확하게 그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입니다. 유대교인들이 안식일 날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날 때 손으로 밀을 비벼서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안식일 규례에 걸리는 거였죠. 왠지 아십니까? 이 안식일 규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것은 물론이고요.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거울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다가 새치를 빼면 그것도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밥을 금요일 날 해놓지 못하면 토요일 날에는 밥을 하는 것이 일이 되기 때문에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손으로 비벼서 밀을 이렇게 부셔서 먹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는 오늘 말씀에는 그 한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2장 1절에는 그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시장에서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죠. 그냥 장난삼아 한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배가 고팠고 그래서 누가 따뜻한 밥 한 끼 이렇게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생밀을 까서 드신 거죠. 그것이 비난받을 일입니까? 오히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웃으며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들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일하냐 안 하냐? 그때 예수님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 있었던 다윗과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들이 했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과 무리들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너무 허기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그 성막에는 항상 무교병을 각 지파에서 한 덩어리씩 해서 12덩이를 진설해 놓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근데 너무 허기졌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그 떡을 취해서 먹게 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건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그러므로 아무도 할 말을 갖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랍고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에 배가 고프고 또는 몸이 아프면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굶어 죽던지 병들어 죽던지, 그래 죽어도 상관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어갔으니까. 마치 순교의 개념을 그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되죠.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안식일, 그걸 지키기 위함이라고요? 안식일을 왜 만들으시는데요?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일을 했다면 하루는 쉬라는 뜻이죠. 몸만 쉬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몸만 쉬는 것은 영원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갈 수 없습니다. 몸만 쉰다면 그런 건강함으로는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원히 건강해야죠. 영원히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특별히 영원히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몸도 쉴 수 있지만 무엇보다 영혼이죠. 그래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이 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죠. 세상에서는 결코 맡기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이 주일날 사실은 우리의 안식일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과 일에 시달린 지친 영혼을 주님 앞에서 사실은 은혜로 인하여 소생할 힘을 얻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로 나가는 이날도 일로 생각해서 내가 편히 쉬지 못해. 그냥 육신이 편히 쉰다. 누워서 편히 쉰다. 이런 개념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피곤한 일이야. 주일에조차 쉬지 못한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지 못하면 사실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일주일간의 그 감사거리를 찾지 못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죄짐이 많았으니 오늘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저는 주님 안에 안식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할 때 실제로 살아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얼굴이 빨갛게 되기도 하고 마음에 답답한 근심도 사라지기도 하고요. 내가 해결 못할 일은
괜히 끌어안지 않고 맡겨드리고요. 그래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이것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육신의 쉼에 초점을 두면 안식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조금 힘들어도, 육신이 좀 어려워도 내 영혼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육신을 이길 이 내면의 힘이, 그 어떤 사람은 내공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공이 그것을 물리친다는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식일에도 율법으로 말하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움직이면 안 되죠. 율법을 범하는 패역자가 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안식일에도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왜 움직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시나요? 아니요. 율법 속에서 성장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인성에 과부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안식일 날 쩔쩔매면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 그런 38년 된 병자도 일으키시는 것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치료하시러 병든 자에게로 가면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산상에 오르면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밀밭 사이로 들어가시니까 제자들도 그 길을 갑니다. 왜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시다는 뜻이죠. 그 예수님이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그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이게 된 것이 사실은 오늘날 이 주일날 우리가 아침에 예배하는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죽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부활하셨다. 당연히 그러면은 안식일의 주인을 기념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당연히 모이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여 예배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리고 누구를 도울까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봉사도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는 안식일에도 모이고요. 토요일 날에도 그리고 주일에도 모였습니다. 아직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섞여 있을 때 그런 시대에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당연히 안식일 날도 모였고 주일 날도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더 중요한 날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날을 어떻게 기념하지 않겠습니까? 기껏 우리 사람들은 우리 부모가 죽은 날 기념해서 기일로 지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인다고요. 아주 그 열일 제쳐놓고 모여요. 그게 효자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죽은 날 다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나를 지옥 가는 길에서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을 찬양하러 모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퍼져가면서 주일에 예배하는
그리스도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성경적 신학적 근거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율법을 무시하려 온 것이 아니고 그걸 완성하러, 완전케 하려 오신 거죠. 율법이 불완전한가요?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용서하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덮으시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폭로시킵니다. 은혜는 그런 인간을,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 그를 다시 구하신다는 거에 초점을 둡니다. 그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완전케 하신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도 사실은 율법 속에서라고만 한다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율법 속의 고통은 그 안식일 속에도 고통하고 배고픈 이들이 있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날로 바꾼 것이 주일의 개념이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제7일 안식교도들이 전도할 때 성경에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냐고 십계명에 나와 있다고 막 할 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케 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딱 말씀하실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고, 당신들은 그럼 그렇게 지키시라고,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거라고 할 때 그들도 내가 잘못 믿었을까?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분께 감사해서 그분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성경 지식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인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 이게 실제적으로 내게는 어떤 일일까? 이런 일입니다.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확실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걸 지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일한다, 사람과 만나서 뭐를 계약하거나 또는 동업을 하거나 또는 뭘 계산을 할 때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일들 아닌가요? 참 눈치 봐야지, 무시당하거나 또 기죽지 않으려고 또 길을 쓰거나 다 피곤한 일입니다. 사실은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노숙자들만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수고하고 무거운 일이죠. 어떡합니까? 그런 게 자꾸 쌓이면 육신도 힘들어 하면서 육신도 자꾸 뭔가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지만 무엇보다도 심령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고 하신 것처럼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병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직장 상사가 계속해서 나를 핀잔을 주고 무시하고 너 좀 생각 좀 하고 이래. 생각 좀 하고. 그러면 생각 안 하면 그럼 뭐 나무떼기란 말입니까? 뭡니까? 인격적 모독을 당합니다. 말이나 똑바로 하고 살라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럴 때 그 사람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집안에서도 부부가 안 볼 수가 없어요.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아이고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을 밥을 해줘야 되고요. 그 어려운 사람의 돈을 벌어다 줘야 되고요. 힘들고 피곤합니다. 어떻게 쉬어야 되겠습니까? 안 보면 되지 뭐. 찍으면 돼. 찍어. 그렇다고 되나요? 그 후에 오는 스트레스가 또 있다는데요.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가 뭡니까? 예수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나는 안식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 너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곤고하느냐?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기에 너에게 쉼을 줄 것이야. 참 감사하죠. 여기 보니까 내게 배우라고 한 것. 이게 좀 부담된다고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는 배우는 거, 뭐 암기하는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실 초점이 진정한 쉼에 대한 것이죠. 진정한 쉼, 참 평화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오는데 내게 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게 뭐 시험 치러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 스트레스죠. 그게 아니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미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평화. 이 평화가 진정한 안식의 결과인데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평화를 얻는 건데 그런데 이 평화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것들, 그 고민 또는 그 스트레스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이것 때문에 죽게 하신 것을 믿으면서 그분께 고백할 때, 그분께 호소할 때 주님은 이미 그분이 당하신 그 채찍, 징계, 그 상하고 찔린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기 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찔리고 살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상함을 입어요. 그걸 상처받는다 그래. 상처받아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징계받습니다. 또 비난, 폭언에 시달립니다. 채찍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곤고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저도 이런 거 당해요. 주님도 당하셨죠. 저도 지금 어렵습니다. 힘들고 아픕니다. 제 죄 때문입니다라든지 사랑하지 못한 까닭입니다라든지 고백하면 놀랍게도 주님이 마련해 주신 평화를 주신다는 뜻이죠. 이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진정한 안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이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화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평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휴가를 가게 될 때 그 평화로운 자연 속에 들어가면 황홀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평화를 살면서 못 느꼈기 때문에, 못 맛보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라도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수평구도를 찾아간다는, 수평구도. 바닷가를 간달지, 호숫가를 간달지, 들판에 곡식들을 본달지, 평화롭게.
평화. 왜 동물들의 세계를 우리가 보려고 하죠? 동물들을 왜 가까이 두고 싶고, 뭐 TV에서도 동물의 왕국이나 요즘도 하나요? 그런 게 나오면은 거기서 아주 뭔가 그 뭐라 그럴까? 뭘 느끼시죠? 기분이 어떠세요? 그때 그건 뭐라 그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거기서 뭐 쉼을 얻는 거죠? 거기서 뭔가 위로, 그렇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없으니까. 동물을 보면 동물은 그렇게 욕심스럽다고 볼 수 없잖아요. 배가 부르면 끝이잖아요. 옆에서 누가 그 토끼가 뛰어내려도 안 잡아먹어요. 배가 부르면. 사람은 그 다음 끼니를 위해서 죽이죠. 또 그 다음 날을 위해서 죽이고 평생도록 먹지 못한 500년 뒤의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뛰어듭니다. 칼빈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일 평화를 안다면, 인류가 원하는 것이 사실은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 낙원을 꿈꾼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낙원의 핵심이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할 거 다 하고 막 누리는 그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다 평화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 공평한 사회, 뭐 그런 것들을 정의 구현 추구하는 사람들이 외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꿉니다. 무슨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잘 될 거야, 이 나라가 평화로울 거야 하지만 또 그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 불평이 일어나고요. 또 문제가 생기고요. 구간이 명간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거기 가득한 것들이, 욕심들이 부딪히고 사람들이 부딪힙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평화가 거기서 오지 않는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성경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평화에 대해서 좀 알았다면 배우려 하고 얻으려 했을 텐데, 그냥 이렇게 하면 평화로워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마을이 평화로워질 거예요 라고 다 열심을 내어 해보려 의욕을 앞세우지만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요. 평화는 거기서부터 오지 않거든요. 기껏 협정을 체결하고 화해하면 온다고 믿습니다. 잠시일 뿐이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사실은 예수님의 고통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평화예요. 예수님의 찔림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가 얻는 것이 평화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이고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고 하는 걸 믿으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선물 하나가 주어지는데 그게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멘. 묵상해 보세요. 곱씹어 보세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감동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왜 불편한 사람 만나면서 괴로워합니까? 그분이 그것 때문에 징계를 당하셨다는 것,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할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편한 겁니다. 나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신 거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아픈 상처가 있다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픈 상처가 있다고. 인생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독한 존재라고 합니다. 늘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부부간에도 등 돌리면 외로움이 깃든다고 하죠. 외로움이. 그 1cm, 2cm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벌써 외로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죄 때문이에요. 진정 사랑할 수 없는 이기심 때문이라고요. 자아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나의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주님이 징계 받으셨으므로 제가 평화를 누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진짜 평화가 임하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평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다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안 보고 해봐야 되겠어. 안 보고. 가만히 있어보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가 그걸 신뢰하고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 받으셨고요. 땅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고난을 통해서 평화를 얻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잘 안 되냐고 불평하고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이렇습니까? 라고 합니다. 평화는 말할 것도 없어. 평화는 이미 얘기거리도 안 돼.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 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 답답함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종교인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이 크리스찬일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은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평화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진다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게 하여 고통당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으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문제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결하셨다고 하는 걸 믿으면서 주님께 나가서 진실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금 외로워요. 또는 예수님, 전 지금 아파요. 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속에 사는 것도 힘들고요. 생을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버겁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매주 그렇게 저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부족한 우리 자신이지만 웃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남편에게 따뜻한 찌개를 끓일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깨지고 무너졌다고 합시다. 갈라졌다고 합시다.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명심합시다. 참 평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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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특별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평화를 얻은 사람들은 그 평화가 나만의 것으로 묶여있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생명력이 있어. 생동하고 살아있어요. 내게 평화를 선물로 주신 것. 우리는 이렇게 철업 속에 감추는 것. 우리 사람의 선물은 다 감출 수 있어요. 나만 갖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우리 이웃에게로, 가족에게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의지를 들여야 돼 라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또 이것을 받습니다. 아니고요, 이건 은혜고 복음으로 받아야 돼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고백함으로 평화를 주셨다면 그 평화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은혜 받은 얼굴이 지지공상인 걸 보셨습니까? 은혜 받아 선물, 평화를 얻은 얼굴이 따뜻하지 않은 걸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평화를 받은 사람은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기뻐서 알릴 수밖에 없고요. 나 혼자 갖고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이 속에 계시고 그것은 영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묶어둘 수 없다고요. 여기 속에 물을 가둬두고 다른 데 흘러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공기와 같은 것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이죠. 에너지죠. 에너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율법으로 받으실래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후반부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원수를 맺으면 절대 나는 주를 볼 수 없어. 부담으로 다가와야죠. 심판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이 말씀도 복음입니다.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죠? 소망적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서 평화를 얻을 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연결되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할 수 있는데 난 내 가족 중에 누구와는 절대 이걸 못해. 또는 친구 누구와는 절대 이걸 못해. 왜냐하면 내 돈 안 갚았거든. 그럴 때 그것을 회개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름없이 7번까지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제게 이기심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자아중심인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욕심으로부터, 이 미움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어느 날 평화를 주세요. 진심으로 기도가 상달되면 평화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줄 수 있습니다. 편지도 쓰고요. 선물도 보내고요. 그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이런 거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부담이라고요? 소망이라니까요. 소망. 불편한 관계, 미움의 관계, 억울함, 서운함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평화를 주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 능력이 되어서 타인에게 미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걸 믿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자책지게 맞으신 것을 믿으면서 내 그 상처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치료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멸시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속상함, 억울함, 비관, 낙심 또는 교만함으로, 포악함으로, 아집 같은 것들로 답답했던 영혼들,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으면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평화가. 미움, 질투, 음란 등으로 더러워졌던 마음과 행실도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씻을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고통당하신 고통의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이 찬양 가사 중에 은혜스러운 게 가득하지만 많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426장은 참 은혜가 됩니다. 나리하여 나리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되시나 주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나리하여 나리하여 수만하시네 영님같이 되시나 주난 고통 아멘 아멘